출애굽기 32장 25절로 우리가 3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게 백성이 방자하다는 것,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볼 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오만과 거만과 교만과 방자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중심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방자함이고 오만함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위에 더 사람이 있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조직사에서도 한번 보세요. 사장이 있고 사장이 제멋대로 하면 위에 기업의 회장이 자기네 방침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사장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 갖고 지 뜻대로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 뜻이 잘못된 거다. 너는 네 뜻대로 하면 된다. 내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 너는 내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네가 살아야 한다. 그 안에서 일도 행해야 된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보세요. 그게 방자함이고 거만한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론이 그건 너희가 잘못됐느니라 하고 제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그렇게 하면선 그래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금을 가져와라 이래갖고 만들어 주었으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큰 죄를 진 겁니다. 자기의 지도자의 책임을 다 못한 게 여기서 나온 거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고 스스로 방자하게 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그들의 그 영향대로 움직이는 세상의 악한 무리들, 인간들. 그게 바로 원수죠. 그게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 정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 이렇게 하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춤추고 음란하게 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좋냐 할 때도 하나님이 아니시라 한 것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는데 레위 자손이었어요. 12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이죠. 여러분 12분의 1이에요. 확률적으로도. 실은 열의 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명령 순종하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다 깨닫습니다. 27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무서운 거죠. 자, 형제와 친구와 이웃 이거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소중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소중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를 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기 때문에 형제와 친구와 이웃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둘 수는 없어요. 신약성경에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러세요. 친구라 할지라도 이웃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 방자한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응?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이 재밌고 즐겁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라고 한 이런 방자한 사람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자기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라 할지라도 그런 자를 쳤다 이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라.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는 생명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름이 기록된 흰 돌 이거를 받습니다.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고 살래 라고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조차도 이름이 지워 없애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에 가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백성의 죄를 감당하고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이들의 죄를 짊어지겠나이다. 내가 지옥에 가겠나이다.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내가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으로 이 죄값을 치르겠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고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모세가 어떤 정신이에요? 내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이 민족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를 사해 주시지만은 어떻게 돼요? 이들의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은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죄값을 내놨죠. 생명으로 죄값을 아주 방자한 사람들은 생명으로 죄값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들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만은 죄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죄가 끔찍하고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뜻대로 내가 중심에서 나를 위하여 살겠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것에 육체의 정욕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 이런 건 다 내 육체, 물질인 육체를 채우는 거예요. 영혼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면 방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